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비련 그 가운데 온 것을 들으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를 내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련 머리를 그리하며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한 줄 아는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 지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사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니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떠한 이는 이런 말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어가니 이는 백성이 무리가 그를 없이 짐을 따라 감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과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와 반감을 품고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바울의 방문은 예루살렘의 5번째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바울은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바울과 바울 일행이 그 많은 교회들에서 겪게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나오지요. 유대인들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 교회가 만나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그 일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방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에 대한 그 증거가 바로 이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그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들고 온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의 증거가 된 것이지요. 이 놀라운 역사를 전할 때 함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에는 그 어떤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안에는 한 가지 민감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가르친다는 소문을 유대인들이 들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유대인들이 방해와 박해를 이겨내고 날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의 수가 수만 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율법을 무효화하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배교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문제. 그래서 야고보와 또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정결례식을 통해서 유대인 신자들에게 바울이 여전히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제안을 합니다. 바울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정결례식을 수행합니다. 사실 바울은 율법을 부정하거나 율법이 무가치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졌다 말하지, 율법은 무가치하다, 율법을 부정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율법을 가르친 것이었던 것이죠. 얼마든지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반론하고 논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바울이 선택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요구에 따른다고 해서 복음에 타협을 한다거나 복음을 훼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형제들의 제안을 적극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갈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으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상처받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복음을 위해서 화평을 선택하고 기꺼이 낮아지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 고난은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복음을 선택하고 기꺼이 교회의 덕을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요구대로 정결례식을 수행한 바울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소아시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때마침 성전에 방문 중이었고 바울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리를 충동하며 나섰는데요.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발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은 그것은 완전히 거짓 정보였던 것이죠. 바울이 그 시장에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완전히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를 볼 수 있는데, 폭동이 일어나자 로마 군대가 개입하기 시작했고, 로마 군대는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군중들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로마 군대를 통해서 그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과 사역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는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복음으로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살아내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